출애굽기 20장 12절부터 17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한 목소리로 읽어보시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오늘 읽은 말씀은 십계명 중 후반부에 해당하는 사람들 간의 관계에 관한 말씀, 그 율법의 기초가 되는 계명입니다. 십계명 전체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뉜다고 했죠.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께 대한 계명, 또 5계명부터 나머지 10계명, 그 6가지 계명은 이웃과의 관계, 사람 간의 관계에 관한 계명이라고 그랬죠. 예수님도 그 마태복음 22장에 보시면 그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실 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시험하여 묻기를, 여기 이 율법 중에서 가장 큰 계명이 어떤 것입니까?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다 하는 것이고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0가지 계명 중에서 예수님은 딱 2가지로 요약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십계명의 전반부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고, 또 후반부가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웃사랑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그 이웃사랑에 관한 말씀의 첫 번째 해당되는 것이 제5계명, 여기 12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내용이에요. 이것은 어떤 윤리적 측면에서 보면은 지극히 당연한 것 같지 않나요? 그런데 이제 오늘 우리 주변에 보면 부모와 자식 간의 끔찍한 일들이 종종 일어나는 사건을 듣게 됩니다. 그럴 때 너무나 참 마음이 아픈 그런 것이 오늘 우리 현실이죠. 하나님은 부모 공경을 우리의 이웃사랑, 또 우리 사람의 일륜, 사람이 지켜야 되는 일륜의 첫 번째로 말씀을 하신 것이죠.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만큼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생명을 이어가게 하시고, 또 그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기 때문에 부모 공경을 명령하신 것이고, 또 그 부모 공경에 대해서 순종할 때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장수의 은혜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또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복 주심에 대해서 이렇게 약속까지 해주시는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 6번째 계명이죠. 13절, 살인하지 말라. 요즘 이런 살인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는 시대를 살면서 이 계명은 정말 우리에게 절실한 계명이죠.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께 있는데 함부로 목숨을 노리는 것, 생명 경시 현상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엄히 금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7번째 계명이죠. 7계라고 하는 간음하지 말라. 이것도 요즘 사회적으로 많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간음은 또
이제 영적인 간음, 그는 우상 숭배와도 견주게 하셔서 이 간음도 우리의 거룩함을 훼손하는 아주 경계해야 될 것, 아주 유혹 가운데 큰 것이 이런 유혹이에요. 간음에 대한 것, 이것도 우리가 깊이 새겨야 되는 말씀입니다. 간음하지 말라. 그 다음에 도둑질하지 말라. 뭐 이것도 요즘 사회적인 여기 이웃 간에 관한 말씀들은 오늘 현대 우리의 윤리적 문제에서도 크게 이슈로 부각되는 그런 일들이기도 한 것입니다. 또 16절,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위증을 하지 말라는 것이죠. 진실이 아닌 것을 꾸며서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거짓말과 연관되잖아요. 그런데 요즘은 이제 사실 확인 없이 남에게 들은 말을 쉽게 전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거짓을 말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사실 확인, 그래서 영어로 팩트 체크라고 그러잖아요. 요즘은 뉴스도요, 가짜 뉴스가 많아요. 그래서 뉴스라고 해서도 다 믿을 수도 없고, 남이 전해준 말, 들려오는 소문이나 풍문에 대해서도 그대로 믿으면 안 됩니다. 반드시 사실 확인을 해서 믿어야 돼요. 팩트 체크가 오늘은 굉장히 아주 중요한 이슈가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9번째 계명인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는 항상 진실하라는 것이죠. 말로부터의 진실함, 거짓을 행하지 않는 것. 네, 여기서 말하는 의도적 거짓말을 아주 중히 이제 여기시는 것인데, 우리가 생각 없이 말하다 보면 나도 몰래 거짓을 말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어찌하든지 의도했든지 하지 않았든지 거짓을 잘못 말하게 되면 나중에 그것이 또 화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크든지 작든지 간에 말을 할 때 항상 신중해야 되고, 특별히 의도적인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죠. 이 말씀도 오늘날 우리에게는 아주 중요한 계명인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10번째 계명이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탐심을 경계하는 말씀이에요. 여기 왜 10번째 계명에 탐내지 말라고 말씀하셨는가? 사실 이 탐심은요, 앞에 이 처음 1계명부터 직전에 9계명까지 9계명까지 모든 그 배후에는요, 그 보이지 않는 그 내면 깊은 곳에서는 탐욕이 있는 거예요. 탐심. 우상 숭배도 근원적으로는 자기 욕심을 채우고자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모든 우상 숭배로부터 해서 이 9가지 계명이 마지막 10번째 탐내지 말라고 하는 탐심과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골로새서 3장 5절에도 보면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니라. 아주 기가 막힌 연결 아니에요? 우상 숭배는 1계명, 2계명과 관련된 말씀인데, 이 마지막 10번째 마무리하는 계명에서 탐내지 말라고 하는 탐심을 바울은 그것이 곧 우상 숭배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 10번째 마지막 계명인 탐심, 이것이 모든 앞의 계명들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도요, 야고보 1장 15절에 보면은 거기도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사한즉 사망에 이르는, 욕심과 죄와 사망이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10번째 마지막이 탐내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 우리는 늘 깊이 새겨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욕심은 우리가 이길 수 없는 마음이에요. 탐심이라고 하는 것은 지나친 욕심이잖아요. 그런데 뭔가 좀 더 가지려고 하고, 그러면 남의 것을 뺏어야 되고, 이런 모든 탐심은 정말 우리 스스로가 이길 수 없는 마음이에요.
탐심을 이길 수 있는 마음은요,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아 아는 사람만이 탐심의 손을 놓을 수가 있어요. 네,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가 어떤 손에 그걸 막 욕심을 부리고 손을 안 놓으려고 할 때 그 손에 들고 있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눈에 들어오면, 그리고 그걸 주면 그 더 좋은 것을 잡아야 이 덜 좋은 것을 놓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탐심보다 더 좋은 게 뭘까요? 그건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는 순간에 탐심의 손을 놓게 되는 거예요. 은혜가 뭘까요?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 믿음이 은혜예요. 내 것은 아무것도 없다,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난 자랑할 것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다, 그럼 욕심 부릴 것도 없어요. 은혜를 아는 사람은요, 탐심에 취하지 않아요. 그래서 탐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은혜와 멀고,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은 탐심을 경계하면서 탐심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절대로 우리 힘으로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만이 탐심이 해결될 수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한문에 보면 소탐대실, 그런 말이 있어요. 소탐이라는 건 작은 것을 탐하려다가 대실, 큰 것을 잃어버린다. 그 맞는 말이에요. 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에 있느니라. 욕심,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한 것이 나중에는 죄의 결과로 그 사망에 이르는 거예요. 비참한 지경에 이르는 거예요. 검찰에 불려가거나 지금 이런 모든 사회적인 어떤 문제들을 보면요, 다 탐심과 연결된 것입니다. 정말 무슨 호구지책으로 먹을 게 없어가지고 남의 것을 탐하고 도둑질하는 사람은요, 그래도요, 법은 그들을 용서하려고 해요. 그런데 그런 경우가 아니고 정말 탐욕 가운데 저질러지는 온갖 범죄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만약 그들이 그런 결과에 이르릴 거라고 알면 쉽게 그런 죄를 저지르지 않았을 거예요. 처음에는 탐심이 점점점 커져서 작은 것을 탐하려다가 마침내는 큰 것을 잃어버리는 소탐대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처음부터 이 탐심을 경계해야 되는 것이죠. 새벽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면서 살아가는 분들은요, 정말 이게 얼마나 귀한 믿음인지 몰라요. 예? 여러분, 우리가 은혜는 항상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지속해서 주시는데, 광야의 백성들에게 만나를 하루 분량씩 주셨듯이 우리에게 은혜 베푸심도 하루하루마다 은혜를 받아서 살아야 돼요. 어제 은혜 받은 것, 그거 오늘 유지되기 어렵습니다. 오늘은 오늘의 은혜를 받아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탐심을 이길 수가 없다고요. 소탐대실. 오늘 여러분 하나 배운다 생각하고요, 소탐대실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어요. 작은 것 탐하려다가 큰 것을 잃어버린다. 그래서 이 오늘 말씀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이렇게 우리의 거룩한 백성답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되면요, 10가지 계명은 사실 우리가 거기에 집착해서 하나하나를 지키려고 그러면 피곤하고 힘들고 부담스럽고 지킬 수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마태복음 22장에서는 이 10가지 계명을 2개로 요약해 주셨죠. 그런데 요한복음 13장에 가면요, 하나로 아예 축약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새 계명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거 하나의 계명으로 축약을 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10가지 계명, 그거 10가지가 아니라 2가지, 아니 1가지예요. 새 계명에 우리가 집중하면 돼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셨으니까 그 사랑을 힘입어 나도 그 사랑 가지고 사랑하려고 하면 이 모든 것 다 해결된다는 거예요. 새 계명,
서로 사랑하는 것 안에는 이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것. 이것이 은혜죠. 이제 과거로 돌아가면 모세가 받은 이 10가지 계명을 가지고 나중에 이제 중세 때 이르러 가지고 그 유대인 사상가가 있었어요. 그분은 이 모세 오경에서 발췌를 해서 이것을 하라와 하지 말라를 613가지로 다 찾아가지고 성경에 있는 것 전부 613가지로 늘려놓습니다. 10가지를 613가지로 쫙 늘려놓는데 이걸로 지킬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10가지를 2가지로 요약해 주시고 마지막에는 1가지로 축약해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지키기가 쉬워요. 10가지도 모자라 613가지로 확장했던 그들인데 오히려 예수님은 10가지를 2가지, 그것도 1가지로 축약하셔서 하나만 지켜라, 하나만 지켜라. 내가 너희를 사랑했으니 너희도 그 사랑 가지고 서로 사랑하면 그 3계명 가운데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간단합니까? 주님 안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예? 그게 정말 이 바울이 그래서 말씀 바울에 전하는 그 서신서에 보면은 늘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강조하는, 우리 일상이 늘 주님 안에 있으면 문제는 다 해결됩니다. 은혜 안에 있으면 이 율법 계명이 부담이 되지 않아요. 탐심이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 탐심의 우상 숭배라는 것 다 깨달아 알기 때문에 그걸 다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하루의 은혜를 소홀히 여기지 말고 오늘은 오늘의 은혜로 오늘 하루의 모든 것을 능히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전에도 농담 삼아 말씀드렸지만은 10계명 플러스 또 하나의 11계명 11번째 계명을 사람들은 농담 삼아 말한다 그러죠. 그게 뭐예요? 들키지 말라. 예? 들키지만 않으면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들키지 말라. 이게 소위 농담 삼아 말하는 제11계명입니다. 그 인간들이 좋아하는 계명. 예? 들키지만 않으면 문제 삼지 않으니까요. 근데 하나님은 다 아시잖아요. 예? 우리는 계명 10가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마지막 예수님 말씀하신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 3계명에 집중하는 거예요. 3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 하나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오늘 주신 말씀 속에서 결국은 이런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 그리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만이 이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시고 해결하게 하셨다는 사실, 여러분들 은혜 안에서 호흡하시면서 감사로 기쁨으로 평강의 삶을 이루어가는 복된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